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보람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그맨들을 보니까 자신에게 기쁨이 없어도 남을 웃겨줘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으로 힘든 직업이겠지요? 오늘날 인기 가수들이 참 많더군요. 기쁨이 없는데 노래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참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가정에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이 상했는데 설교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하지요.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참 오늘날 문제되는 게 뭘까요? 나는 다 알아. 배울 이유가 없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랍비들이 있었지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랍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부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존경받지 못한 세리였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아니, 평범해도 미치지 못한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순수한 성도들은 그러한 평범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많은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음식은 먹을 때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면 무엇을 먹어도 그 음식은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날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면 싸우니까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모이지 않으려 하고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음식조차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왜요? 마음이 무너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충격이 오래 갑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제가 여러분들을 건드려 보십시오. 한순간에 바로 무너집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충격이 오래오래 가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상처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도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아간 상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숙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둘로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부부관계.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까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비난이에요. 사람을 비난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같은 동료를 비난하지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예요. 자꾸만 미안하기보다는 나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다 자기 방어예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담쌓기예요. 담쌓기. 여러분, 비난과 자기 방어는 잘만 하면은 화해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잘 소통이 되면 화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무서운 것은 담쌓기예요. 담쌓기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담쌓기를 합니까? 그만큼 마음에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담을 쌓아버리죠.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부관계, 담쌓기.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 담쌓기입니다. 만나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는 것. 담을 쌓은 이유는 마음이 심히 상했기 때문이지요. 담은 사람이 쌓지요. 하지만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대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비난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허무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나 아파요. 왜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없는 인생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같이 그래도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찌 예배 없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요. 어떤 때는 기분을 업시켜 놓지요. 어떤 때는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의 감정을 슬프게도 하고, 때로는 콧노래도 부르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권력에, 물질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들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데에 한눈 팔았지요. 최초의 여자가 누구입니까? 하와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열매 하나에 그 깨끗한 마음이 한순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애덤스가 말했습니다. 예배 중에 모자를 벗으면서도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 토마스 애덤스의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지요. 아무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아도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야 하는데요.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웠던 참으로 아름다운 왕이었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신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모든 왕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지요. 그 물질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세계조차도 사울은 악신이 걸려 다윗은 수금을 켜며 사울을 치료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상태를 나쁜 영에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그 건강도 육신의 건강입니까? 저는 육신의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파 있대요. LA 시내를 보면 70%가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아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아파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과거에 비해서.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그때보다는 더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볼 때, 아, 많아졌네? 부흥했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거룩해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해요. 나 자신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다 상해져 있어요. 너무 아파 있고 지쳐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게는 보이지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 버렸던 마음을 하나님은 찾기 원하십니다. 빼앗긴 마음을 우리는 감사로
찾아올 수 있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기쁨들이 있지요.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이웃을 보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 우리 모두가 기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